반갑습니다. 오늘이 전문인 선교훈련학교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가장 순수한 마음으로 또 하나님 앞에 모인 분들이라고 생각해서 더욱더 큰 기쁨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삶은 언제나 이 선교에 헌신한 분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인물이 되고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3절의 말씀은 이 선교사님들이 교회를 방문할 때마다 아마 가장 많이 인용되는 구절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을 부르셔서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잘 설명하고 있기 때문이죠. 저는 이 선교 사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어떤 능력을 가졌느냐 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과연 나를 부르셨는가. 이 부르심이라는 것은 이 주어를 바꾼다는 뜻이죠.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나를 부르신 분의 뜻에 의해서 움직여야 되고 나를 부르신 분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이 부르심이지만 하나님께는 다 잡아당기시는 거죠. 풀링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만일 움직이지 않는다.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인간의 부르심은 거절도 있고 반역도 있고 또 포기도 있지만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는 어느 누구도 반역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또 하나님께 무관심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부르시면 반드시 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존심에 관한 문제죠. 하나님이 오라 그랬는데 안 오시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아니시죠. 반드시 오게 됩니다. 그리고 부르신 대로 하나님은 그 사람을 사용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면 또 여러분을 부르셨다면 반드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한다면 하나님 나를 부르셨는가? 그걸 먼저 점검해 봐야 되고 두 번째는 내가 그 부르심 가운데 있는가? 부르심에 합당하게 부르심을 따라 순종하며 살고 있는가? 이것을 되새겨 봐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는 한 인물을 역사 속에 선택하셔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이루게 하시는 복의 근원,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의 공동체의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까? 저는 그 배경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11장 마지막 부분 데라의 족보로 시작하는 그 부분에 그 힌트가 나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으로 가는 그 여정을 시작했을까? 아마 천국에서 그 아브라함을 만나서 인터뷰해 보면 그렇게 대답할 것 같습니다. 안 갈 수 없었다. 갈 수밖에 없었다. 부르심을 따라 떠나가는 선교사님들을 인터뷰해 보면 어떻게 그렇게 갈 수 있었습니까? 안 갈 수 없어서 간 거죠. 부르심이란 그렇게 나에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러한 부르심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으로 다가오지 않고 반드시 해야 하는 그러한 부르심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만들었던 그 부르심의 배경이 되는 그런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그 배경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을 대조해 보면 정반대의 조건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열국의 아비, 또 믿음의 조상, 복의 근원으로 삼으신 나는 그 12장 1절에 3절의 약속과 그 전반부의 그 족보에서 나오는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그래서 11장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그 아브라함의 그 가족의 배경과 그 아브라함의 배경을 살펴보면 정반대의 조건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첫 번째 아브라함의 인생의 그 부르심의 배경이 되는 말씀은 창세기 11장 28절에 보면 21절 2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데라였죠. 3형제가 있었습니다. 아브라함, 나홀, 하란. 그런데 28절에 보면 하란은 자기가 태어난 갈대아의 우르에서 자기 아버지 데라보다 먼저 죽었습니다. 3형제 중 마지막 막내였던 하란이 아버지보다 먼저 하란에서 죽었다는 거죠. 아니, 그 갈대아 우르에서 죽었다는 거죠. 동생의 죽음. 한 가정에서 가장 오래 살아야 될 막내가 가장 먼저 죽었다는 것. 심상치 않은 일입니다. 흔치 않는 일이죠. 이 동생의 죽음이, 이 막내 동생의 죽음이 그 아버지와 그 아브라함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요? 한 사랑했던 가족이 죽는다는 것은 그 가정에 엄청난 혁명적인 사건이죠. 부모님이 연로하셔서 마땅히 먼저 돌아가셔야 되는, 순서적으로 보면 마땅히 먼저 돌아가셔야 되는 분이 돌아가셨어도 가정은 충격에 빠집니다. 그 죽음이라는 그 실제, 다른 가족들이나 먼 사람들이 에게서 일어나는 장례가 아니라 나와 함께 동고동락했던, 함께 살았던 그 가족이 죽었을 때 받는 그 충격은 실로 큰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언제 부르셨을까? 분명히 이 사도행전 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 있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그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를 보면 메소포타미아, 그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아브라함을 부르셨다 그랬어요. 그때부터 이 아브라함의 여정이 시작이 됐습니다. 저는 아마도 성경에 확실히 나와 있지 않지만 아마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첫 번째 음성을 들었던 때는 바로 이 동생 하란이 죽은 직후가 아니었는가. 왜냐하면 성경의 이 배경으로 기록된 근거를 통해서 추정해 보는 것이죠. 때로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긍정적인 사건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체험할 수 있지만 대개는 아마 거의 모든 분들이 부정적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습니다. 아주 좋은 일이 일어났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생생히 들려온다.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지만 우리가 들리지 않아요. 그런데 어려운 일 가운데, 고난 가운데, 부정적인 사건 가운데서는 제가 귀를 막아도 하나님의 음성이 생생하게 들려옵니다. 그 C.S. 루이스가 그런 말을 했죠. 하나님은 기쁜 일 가운데서는 속삭이신다. 속삭이시는. 그러니까 기쁜 일이 막 생겼다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을 놓칠 가능성이 아주 많습니다. 그런데 고난 가운데 하나님은 외치신다. 샤우팅 하신다. 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는 막 생생하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특별히 사랑하는 이의 죽음, 사랑하는 이의 죽음을 통해서는 하나님이 이 우레와 같은 목소리로, 번개치는 목소리. 마틴 루터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부르심 받은 게 친구가 그 번개에 맞아서 죽는 모습을 옆에서 보고 친구의 죽음을 통해서 마틴 루터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대개는 이렇게 부정적 사건, 이해할 수 없는 그 고난의 아픔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죠. 하나님이 뒤흔들어 놓는 것이죠. 뒤집어 놓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잘 들리도록 일상적인 상황, 모든 것이 잘 순조롭게 진행되는 상황 속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에 잘 귀를 기울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를 이렇게 뒤집어서 하나님께 민감하도록 만드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동생의 죽음이라는 그 상처를 안고 있는 가정이 바로 아브라함의 가정이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30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레는 아기를 낳지 못해서 자식이 없었습니다. 거기에다가 아브라함의 아내는 아이를 낳지 못했어요. 오늘날에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도 큰 아픔이지만
오늘날에는 의도적으로 아이를 낳지 않는 가정도 많더라고요. 그만큼 오늘날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과 그 당시에 이 고대 근동의 성경 아브라함 시대에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은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아브라함 시대에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은 저주를 받은 것으로, 신의 저주를 받은 것으로, 그리고 수치스러운 일로 여겨졌던 그런 문화적 배경 속에서 보면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 그리고 아브라함과 사레의 마음속에는 큰 상처가 하나님께 대해, 그분이 꼭 이 성경에 나타난 아브라함이 이후에 알게 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닐지라도 절대자 신에 대한 상처를 갖고 있는 가정이었을 것입니다. 이 동생의 죽음과 그리고 이 아내는 아이를 낳지 못하는 그러한 여인인 배경, 이런 배경 속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준 약속을 보면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열국의 아비가 되고 많은 민족의 조상이 돼서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신다.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려면 아이를 잘 낳는 아내를 둔 남편이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야만 이 약속이 적합한 것 같아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가정, 부부를 선택하셔서 하나님은 그 가정을 부르셔서 열국의 아비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언제나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데 초점이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평범한 가정, 많은 자손을 둘 수 있는 그런 가정에서 부르셨다면 우리가 잘 낳을 수 있는데 뭐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낳을 수 없는 가정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부르신 분이 얼마나 위대한 분인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아브라함 같은 가정을 선택하신 거예요. 더군다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갈대아 우르에서는 틀림없이 우상 숭배를 하던 가정이었을 거예요.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 7장에, 사도행전 7장에 보면 그게 나오죠. 갈대아 우르에서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우상을 섬기던 가정이에요. 아마 달신, 오늘날의 이슬람교로 내려오는 그러한 우상을 숭배하는 가정이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이러한 가정을 통해서, 이러한 가정을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는 그러한 일을 시작하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다가 또 한 가지의 더 사건이 일어납니다. 32절에 보면 데라는 205세까지 살다가 하란에서 죽었습니다. 아버지의 죽음. 아버지는 갈대아 우르에서 죽지 않고 어디서 죽었습니까? 하란에서 죽었어요. 지도를 찾아보면 하란은 이 갈대아 우르와 가나안의 중간 정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첫 번째 부르심이 있은 이후에 이 갈대아 우르에서 출발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다가 중간 하란이라는 지점에서 머물렀던 것이 분명합니다. 공교롭게도 이 하란이라는 도시의 뜻은 교차로란 뜻이에요. 교차로. 더 이상한 것은 이 하란이라는 도시의 이름과 먼저 죽은 막내 동생의 이름이 같다는 거죠. 아주 흥미로운 것입니다. 이게 이 성경 기록자의 실수가 아니라면 실제 도시가 하란이라는 도시가 지금도 그 구약 지도에 찾아보면 나옵니다. 아버지가 왜 이 하란에서, 아브라함의 가족이 갈대아 우르에서 출발했는데 왜 중간 하란에서 머물렀을까? 아마도 갈대아 우르와 가장 문화적 배경이 같았기 때문일 것이고, 어쩌면 이 하란에 대한 기억 때문이었을 것이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은 아버지가 더 이상 가기를 원치 않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부르심을 받은 것은 아브라함이지만 그 부르심을 따라 가는, 그래서 혼자 갈 수 없게 아버지와 그 조카 가족들을 함께 이끌고 가야 되는데, 이 단계에서의 그 아브라함의 믿음은 가족이 반대하면 가지 않는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첫 번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출발은 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나는 더 이상 안 가겠다, 여기 그냥 살겠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보다는 그 아버지의 주장에 순복할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그래서 이 데라가 205세까지 살 동안 그 아브라함도 그곳에 머물렀던 것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12장 1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죠.
창세기가 적어도 시간 순서대로 기록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이 창세기 12장 1절에 3절의 부르심은 아버지 데라가 하란에서 죽은 직후에 주어진 부르심이라는 거죠. 두 번째 부르심이죠. 두 번째 부르심. 아브라함의 부르심은 모두가 죽음과 관련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데라가 죽은 후 아브라함에게 다시 말씀하셨을까요? 아버지 데라가 이 부르심을 따라가는 이 아브라함의 여정에 방해가 되었을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런 또 이상한 상상도 해봅니다. 아마도 데라가 아브라함과 함께 부르심을 따라 온전히 갔으면 더 오래 살았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계속 버티니까 하나님이 그만 올라와라. 그래서 205세로 그렇게 중지하셨지 않나. 어쨌든 아버지 데라가 죽은 이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함께하는 부르심의 여행을 다시 시작하신 거예요. 이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은 이 배경을 보면 그의 능력과 그의 가정과 그의 형편을 보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에 정반대되는 조건을 갖췄다. 저는 여기에서 큰 위로를 받고 또 우리에게 주시는 격려와 하나님의 부르심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우리에게 보여준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자기가 예전에 할 수 없었던, 자신의 능력으로 할 수 없었던 일을 할 수 있게 돼요. 이 부르심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신 자에게는 반드시 그 부르심대로 행할 수 있는 능력과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저희 개인적인 간증이지만 제가 부르심을 받기 이전에 제일 하기 싫고 하기 어려웠던 일이 바로 다른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거였어요. 안 믿으시죠? 지금 언제나 시간이 부족해요. 저는 이게 내 능력이 아니라는 것을 저는 압니다. 저는 확실히 그 BC와 AD가 분명히 구분이 돼요. 그 이전에 저는 굉장히 내성적이고 소극적이고, 그래서 제가 말이 없어지고 혼자 있으려고 그러면은 제가 부르심을 역행하는 거가 된 거예요. 그런데 부르시는 그 순간부터 할 말을 주시고 성경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부르심을 받은 사람에게는 어떠한 고난과 상황과 시련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뚫고 나갈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만일 어떤 이것이 부르심이라고 생각해서 갔더니 너무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자꾸 든다. 그럼 포기해야 돼요. 왜? 부르심은 포기가 안 됩니다. 부르심 절대 자기가 포기해도 다시 돌아오게 돼 있어요. 결코 하나님은 부르신 자를 그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요나의 사건을 통해서 볼 수가 있죠. 하나님의 부르심은 결코 후회하심이 없고 하나님의 부르심은 반드시 그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한번 포기하고 되돌아가고 싶으면 한번 해보세요. 상당히 위험한 일이지만 저는 한번 해본 적이 있어요. 대학 졸업하고 저는 신학대학원에 입학한 다음에 군대를 학사장교로 늦게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군복무를 마치고 3년 6개월의 군복무를 마치고 제대할 쯤에 신학대학원으로 다시 복학해야 되잖아요. 근데 다시 그냥 일반인으로 살고 싶은 거예요. 왠지 이 신학교에 가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목사님들을 보니까 너무, 저도 어렸을 때부터 담임 목사님이 성도님들에게 멱살 잡히는 걸 몇 번 봤기 때문에 그러한 그 상처 때문에 권사님들에게 머리 뜯기는 것도 보고 목살 잡히는 것도 보고 너무 그 안 좋은 모습들을 많이 봐가지고 그렇게 사느니 그냥 나는 평범하게 살겠다. 그래서 회사 직장도 알아보고 취직도 해놓고 몰래 아무한테도 얘기 안 하고 하나님께도 얘기 안 하고 다 아시지만 나는 얘기한 적이 없어요.
우리는 착각은 내가 얘기하면 모르신 줄 안다는 거예요. 서랍 깊숙이 숨겨놓고 원서를. 그리고 부르심을 이렇게 좀 거부해보려고 그렇게 지났는데 갑자기 이 왼쪽 목에 혹이 나는 거예요. 그게 제대하기 한 몇 개월 전이었어요. 6개월 전이었어요. 딱 거울을 보면 영락없이 김일성 혹이에요. 막 이렇게 부어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군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사회에 나오는 게 보험이 안 되었어요. 그 당시에는. 또 이 병원에 가서 군의관들이 수술을 해달라 그러니까 못하겠다. 너무 위험한 이 부분이라 가지고 나도 제대해야 되는데 잘못 칼 댔다가는 나 제대 못한다. 안 된다. 그래가지고 군의관들이 보이콧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연대 그 군의관이 외과 의사였는데 여기저기 알아보는 거예요. 의료보험 가격으로 수술을 잘 해줄 수 있는 병원을 이제 수소문해서 알아봐서 드디어 찾았다고 같이 가자고. 같이 간 병원이 어디냐면 제가 입학한 신학교에서 몇 정거장 떨어진 그 병원. 늘 제가 버스 타고 지나다니던 거기 골목에 있는 그 대한민국의 그 많던 병원 중에 하필 왜 그 병원으로 가냐는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이 목에 수술을 하고 보름간 누워 있으면서 하나님이 내가 너가 거부하면 넌 여기 오게 돼 있다. 여기 제 목에는 칼자국이 있어요. 부르심을 거역한 칼자국이에요. 겉으로 봐서 모릅니다. 가까이서 이렇게 보면 볼 수 있는데 어떤 분은 이렇게 목을 어쩌다 보고 혹시 예전에 조직폭력 출신이에요. 원래는 여기까지 크게 째야 되는데 물혹이 큰 게 있어가지고 그게 또 95% 이상 재발한대요. 그런데 한 번도 재발이 안 했어요. 하나님이 이 부르심을 거역한 그게 만약 몸속에 있었으면 드러나지가 않죠. 그렇죠? 그게 그 순간에 발견되지 않았으면 저는 그냥 직장생활로 갔을 거예요. 그런데 딱 드러나게 이렇게 근육 뒤에 숨어서 그래서 큰 수술을 목을 째는 저는 조마조마한 게 언제 이쪽으로 칼이 날라올까 저는 두려워하는데 부르심을 한번 해보세요. 아주 익사이팅한 그런 일이 일어났죠. 부르심을 따라 요나는 고래배 속에 들어갔죠. 뭔가 하나씩의 특징이 있는 저는 칼에 맞아봤습니다. 칼에 맞아봤어요. 그래서 그 수술을 했는데 그 병원에서 이상하게도 그 병원 가까이 제가 다닌 신학교가 있다 보니까 그냥 부르심이 그냥 하나님이 그 정말 내 머리가 그렇게 무거운 줄 몰랐어요. 일어날 때마다 머리를 들고 일어나야 되는데 하나님이 생생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불렀는데 너 어디 가려고 그러냐. 조금만 늦었으면 칼이 더 깊이 들어갈 뻔했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그냥 소명이 그냥 회복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신학대학원에 복학을 했죠. 부르심이란 그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반드시 부르신 대로 사용하신다. 아브라함을 부르신 배경을 보면 아이도 낳을 수 없는 아내를 두었고 또 이방신을 섬기던 가정이었고 이런 모든 여건 또 이주민이었잖아요.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 땅에 왔으니 뭐가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렇죠? 오늘날에야 뭔가 뭐 이런 경제적인 활동이 있지만 그 당시에는 뭐 전부 산업사회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맨 땅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뭐 복의 통로가 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죠. 근데 그 이후로 보면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축복하고 저주하는 저주하리라. 그것만 그 말씀 때문에 아브라함이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창세기 그 12장부터 이제 이후의 역사를 보면 아브라함은 꼭 그 서부 영화의 주인공 같아요. 절대 안 죽어요. 아브라함이 실수를 해도 축복으로 바뀌어요. 너를 축복하는 자는 축복하고 저주하는 저주야. 왜 그럽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리고 역사 속에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을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때로 거짓말을 하고 실수를 하고 불신앙을 하고 하지만 모든 게 다 역전시켜서 결국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가 너로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주어가 뭐예요? 내가예요. 창세기 12장 1절 3절에 보면 가장 많이 반복되는 단어는 내가입니다. 내가 한다. 내가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한다.
아브라함이 노력해서 복의 근원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겠다. 부르신 분이 너를 부르신 대로 너를 사용하겠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인생의 의미입니다. 오늘 전문인 선교학교에 함께 모이셨는데 전문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용하신다.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사용하시는 거예요. 만약 나의 전문적인 능력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내려놓지 않으면 하나님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부르신 자이기에 사용하시는 거고 우리의 전문적인 그런 능력도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있어야 하나님은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 저는 이 사역의 알파와 오메가는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사역의 형태와 심지어는 열매까지도 다 하나님 앞에 맡겨드려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역, 어떤 형태, 어떤 열매가 되어질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초점을 맞춘다면 우리는 그저 부르심을 따라 순종하는 것뿐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을 아름답게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기간 동안에 많은 강의뿐만 아니라 나눔과 기도를 통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온전히 깨닫고 듣고 확인하는 그런 기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을 굳게 하고 또 부르심 가운데 온전히 거하는 귀한 기간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신 그 구체적인 하나님의 인도하심 정도가 아니라 이 부르심은 훨씬 더 구체적인 겁니다. 나만을 향한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구체적인 부르심이 있어요. 그걸 들어야 돼요. 그 부르심을 듣고 순종하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합심하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이곳에 왔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나의 인생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시오니 부르심을 따라 온전히 부름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전문인 선교 훈련학교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온전하게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를 사용하기 원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부르셨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을 체험하기 원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역사하심을 체험하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부르신 주님 앞에 순종하며 나가게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아버지여 역사하시옵소서. 부르심에 온전히 순종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번 기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인하며 순종하며 나아가는 귀한 주님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전문인 선교학교로 함께 모였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인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재능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주 앞에 드려 쓰임받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강의와 참여와 또 조언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부르심을 함께 확인하며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순종하며 일평생 쓰임받기 원하는 귀한 주님의 종들 머리 위에, 이 학교 위에, 모든 강사들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